노아 홍수 사건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상당히 긴 분량을 차지하면서 이 땅에 어떻게 홍수가 임했는지 아주 세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기록과 같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 전 지구가 아주 높은 산까지도 전부 물속에 잠기게 되었다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도 물속에 잠겼을까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창조과학계에서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수 지질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전 지구를 물로 뒤덮었었던 지층의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면서 지질학적 연구 자료를 제시하면서 요거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요? 오늘은 이것을 둘러싼 지층과 지질 그리고 화석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간략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평소에 화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는 않을 텐데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 아마 화석이라든지 지질이라든지 지층에 대해서 공부한 적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때 이후로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다뤄본 적이 없는데 그 지질학자들, 고생물학자들에게 있어서 화석은 상당히 중요하죠.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자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석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화석 자료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화석은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땅의 생명체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자료이고 그래서 아주 오래된 과거의 생물 현상들을 찾아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일종의 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화석 기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와 그 속의 생명체들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너무나 놀라운 계시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화석이 최초에 발견된 것이 아주 상당히 오래전인데요. 처음에 이 화석이 발견되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냐? 그것을 해석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많이 벌였는데 뭐 16세기 정도에 또 이것이 참 무슨 생물처럼 생기기는 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현존 생물과도 닮지가 않았고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논란의 과정을 오랫동안 거치다가 내린 결론이 모든 화석은 고대 생물의 흔적이고 잔재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과거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명체를 만드셔서 그 생명체가 땅 속에 묻히고 화석이 되어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지금 발견되는 것이고 지금은 그 생명체들이 전부 멸종되어서 존재하지는 않지만 먼 옛날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명체를 만드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화석은 전 지구상에서 아주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견되는데 가장 오래된 화석이 37억 년 전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37억 년 전에 존재했었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그린란드에서 발견된 미생물 덩어리가 37억 년이 된 가장 오래된 화석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석은 퇴적암에 존재하는데
이 암석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되는 것이, 많이 화석이 발견되는 것이 퇴적암, 그러니까 겹겹이 퇴적되면서 형성된 암석에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퇴적암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보면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그래서 이 퇴적암이라는 것이 계속 흙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그것이 마치 시루떡처럼 층층을 이루면서 지층이라고 하는 층이 한 겹 한 겹 쌓이면서 퇴적암이 형성되는데, 그렇게 퇴적암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수백만 년의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지층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것은 더 오래된 지층이고, 위로 올라올수록 오래되지 않은 지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 연대를 추정할 때 아래쪽에 있는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은 훨씬 더 오래된 화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는 마치 우리가 재활용 수거함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신문 같은 것들을 쭉 쌓아둘 때 수거함의 아래쪽에 있는 신문이 더 오래된 신문이고, 위쪽으로 올라올수록 오래되지 않은 신문이 쌓이듯이 퇴적암이라는 지층에 생겨나는 모든 화석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원리를 일컬어서 중첩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별 지층에서 발견되는 생물의 화석들을 보면, 아, 이 시대에는 이런 생물이 살았구나, 저 시대에는 저런 생물이 살았구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최저감에서 발견되는 이런 화석의 무리를 보면 아주 무질서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질서정연하고 일관되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층별로 이쪽 아시아 대륙에서 요런 순서로, 요런 질서로 화석이 발견되었으면, 뭐 저쪽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보면 아주 비슷하게, 그러니까 전 지구상 시대별로 바라봤을 때 동일한 시대에는 거의 동일한 화석들이 발견되는 질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창조과학계에서는 창조과학계를 대표로 하는, 예를 들어서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지구의 역사가 채 만 년이 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노아 홍수가 실제로 전 지구를 덮었었던 역사적 사건이고, 그것이 지층의 기록으로 남아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것을 일컬어서 홍수지질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화석들은 아무리 역사가 오래되어도 만 년을 넘지 않았고,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때 그 전 지구에 물이 뒤덮이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 지구상의 모든 산이 물속에 남김없이 잠기게 되었고, 모든 생물들이 한꺼번에 수몰된 거죠. 그것이 지층의 기록으로 남는다라고 홍수지질학자들, 창조과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이제 뭐 전문가들이나 그 내용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하는데, 이제 일반 지질학자나 고생물학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문자 그대로 일어난 사건이고, 전 지구를 한꺼번에 뒤덮고 모든 생명체들을 수몰시켜서 그것들이 화석으로 남았다고 한다면, 모든 생물체의 유형의 화석들이 한꺼번에 뒤섞여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퇴적층의 시대별 연도에 따라서 일정한 질서에 따라서 화석들이 발견된다는 것, 이것을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전 지구적으로 한꺼번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까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비유적 언어이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전 지구를 한꺼번에 뒤덮어서 어떤 홍수 사건은 없고, 국지적으로 한 지역에 엄청난 홍수가 일어난 사건은 뭐 얼마든지 있지요. 그래서 그런 국지적인 홍수 사건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어, 이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창조과학회 같이 그 이제 진화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과도기 화석이 없다.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종과 종 사이에 전화를 일으키는 과도기에 화석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이 책에서 얘기하기는 그런 과도기의 화석이 물론 많이 발견되지 않기는 하지만 그러한 과도기 화석들도 많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조새 같은 걸 예를 들자면 그것은 조류의 조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현존하는 조류의 조상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포유류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런 건 이제 종과 종의 전환을 나타내주는 과도기 화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 많이 발견되는 화석 중에 하나가 그 수생 생물하고 육지 생물하고 그 중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화석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육지 동물의 화석은 3억 7천만 년 전부터 발견되고요. 그 이전에는 육지 동물의 화석이 없고 전부 바다 생물의 화석들만 존재하는데 3억 7천만 년 전 그 이후에는 보면 육지 생물도 아니고 바다 생물도 아닌 그 중간 형태의 생물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과도기적 화석이라 얘기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잠깐 주었었던 화석을 잠, 다시 보여주면 이런 겁니다. 이런 화석도 있더라고요. 아주 재미있죠? 보입니까? 이렇게 보면 물고기인데 이 얼굴은 마치 악어처럼 그렇게 생겼고 지느러미가 없고 지느러미가 있어요. 지느러미가 있는데 마치 이제 육상동물의 네 발처럼 돼 있고 발에 발가락이 5개씩 있는 거예요. 꼭 사람 손가락 발가락처럼 지느러미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주 명백하게 바다 생물과 육지 생물의 중간 형태로서 과도기적 화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화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학적인 의미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석이라는 것은 지구상에 아주 오래전에 존재했었던 생명체의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광대하고도 복잡한 퍼즐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 퍼즐을 촘촘하게 끼워 맞추면 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생명체를 창조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는지 하나님 창조의 세계를 더욱더 깊이 있게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현재 눈으로 목격하는 자연 세계를 뛰어넘어서 많은 과거의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 창조 세계의 풍부함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하는 생명체들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세계를 들여다볼 때 협소한 눈을 뜨이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화석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생명체들의 기록입니다. 흔적입니다. 멸종된 생명체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물들을 만드실 때 현존하는 생물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생물들을 과거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멸종된 생물들의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와 다양함과 상이함, 그리고 엄청나게 기나긴 역사, 생명체의 역사, 이것들을 보면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을 할게요. 첫 번째로 인간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이 땅에 수많은 생명체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존재해 왔다는 것, 창조의 풍성함을 들여다볼 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 멸종이 실제 했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공룡 같은 거, 맘모스 같은 거, 과거에 존재했는데 그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없지요. 그러니까 과거에 수많은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었는데 멸종이 있었고, 또 그 생명체와 생명체들이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그러한 포식 관계가 있다는 것.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렇게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관계와 이 폭력적인 양태가 우리가 이해하기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한 생명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생명체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체들을 창조하실 때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창조하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듯이 때로는 아주 오랜 세월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창조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루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순간적으로 이 땅의 모든 생명체, 이 땅의 모든 그 사물들을 창조하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창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즉각적인 창조라고 그랬죠. 그런데 화석의 기록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즉각적 창조를 하시지는 않았다. 즉각적 창조의 반대는 계속적 창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계속적 창조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면서 다종다양하게 생명체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창조의 풍성함, 놀라움, 신비로움, 이것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즉각적 창조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전능함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전능한 능력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계속적으로 창조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시면서 너무나 정성을 들여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땅의 역사를 창조하고 이끌어 가시고 최종적인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창조해 가신다는 것. 그러니까 창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화석 기록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학적 의미이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생명체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것들 중에 상당수를 더 이상 지구에서 볼 수를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만 존재했다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
왜냐하면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런 생명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를 바라볼 때 인간 중심적으로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자연을 파괴할 때 특히 이제 계몽주의 사조 이후로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인간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모든 자연 세계를 인간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약탈하고 파괴해 왔죠. 그런데 더 이상 이 지구의 중심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뭐 여러 방면에서 입증을 해주는데 우리가 화석 기록 하나만 보더라도 이 땅의 생명체들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명체를 만들어 주셨고 유지하고 돌보아 주셨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인간 중심적 편협한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